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을 먼저 봉독한 후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넷째, 다섯째 날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여섯째 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그 결과물이 셋째 날이 되는 것이고, 또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 빛과 말씀의 근원이 존재한다고 말씀했죠. 씨 가진 열매가 있는 사람은 넷째 날에 빛을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넷째 날에 그 씨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다섯째 날에는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하게 된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섯째 날을 사는 동시에 둘째 날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 밖에서 들리는 말씀 때문에, 그러므로 다섯째 날의 생물들은 바닷물 안에 사는 생물들이다. 저렇게 고기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 짐승이다, 여섯째 날 짐승,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짐승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다섯째 날 짐승과 여섯째 날의 짐승은 우리가 뭐 소, 또 때로는 뭐 호랑이, 뭐 이런 동물들, 그런 것을 만드신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차이점은 그 생물 모두 살아있지만 어디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다 살아있는 생물인데 어디서 살고 있느냐. 자, 다섯째 날 생물은 바닷물 안에서, 여섯째 날 생물은 땅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섯째 날에는 말씀이 밖에 있었고 여섯째 날에는 말씀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바닷물 안에 사는 어떤 그런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말씀이 밖에 있었던 말씀, 또 우리가 안에 있는 말씀, 내 안에서 존재하는 말씀,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다섯째 날의 생물들에게 말씀은 밖에 존재하고 있고요. 또 처음에 우리 안에 불을 간직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려고 하려면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불이 타려고 하면 원료, 그렇죠? 기름이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데, 밖에서 들리는 말씀을 바닷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닷물, 밖의 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제자들 안에 간직되고 예수의 말씀이 밖에서 들리는 말씀으로서 제자들 안에 기름 부음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그 불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뜨겁다는 거죠. 불이 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본질은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예수와, 원어는 야사인데, 야사는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빛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무런 뭐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빛이 안에 들어있어서 내 안에 간직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빛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의 생물들은 말씀을 안에 가지고 있었는데 창세기 둘째 날에는 궁창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궁창은 언약궤와 바로 어떻게 해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다고 그랬죠. 두 돌판이 뭐죠?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근원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씀의 근원이 내 안에 존재하는 상태를 궁창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다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의 생물들은 궁창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셋째 날을 또 동시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밖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그 들려진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의 생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어느 순간부터 밖에서 들리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들이 연결되게 되는데 내 안에 계속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말씀이 들리고 더 많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생수,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로가 열려서 나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휴장이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의 휴장이 있는데 이 휴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에 있는 말씀이 성소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여섯째 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단어 가축 또 기는 것 땅의 짐승 여기 처음에 나오는 가축은 야자인데 야자 나가다 진행하다의 뜻인데요. 우리의 상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 상태는 우리가 뭐죠?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혼돈, 공허, 흑암, 호세크, 어둠.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면 생물 곧 뇌페시하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뇌페시하야는 바닷물 안에 존재하다가 땅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랫물 안에 존재하던 다섯째 날의 생물이 여섯째 날의 생물로 야자한다. 그러니까 야자가 뭐냐? 나가다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메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은 베헤마 죄송합니다. 헤마가 아니고 베헤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은 베헤마를 가축으로 번역했어요. 가축. 그러니까 소, 염소, 양, 낙타 이런 것들이 가축이잖아요. 그래 가축인데 들짐승을 데려다가 기르면서 가축이 되는데 가축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순종, 그렇죠?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순종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613가지 율법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대한 것도 613가지로. 그러니까 말씀을 법으로 보고 힘써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의식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옛 의식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 혹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전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전체적인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꿔질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으로는 뭘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한다. 이건 하나님 뜻이고 하라고 해서 하지 말아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 의식의 행위로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꿔질 때 가능한 것이다, 순종이. 자, 그러니까 옛 의식, 선악의 지식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라고 말해요. 바꿔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자연히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진정한 순종은 나의 옛 의식이 죽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으로 보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의식으로 보면 성경이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된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훈련을 받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한들 내 옛 의식이 하나님 의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그 옛 의식이 율법을 더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시간 맞춰서 기도도 몇 시간 해야 되고 말씀도 기도도 다 이렇게 할 때 그런 것으로 그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지 않고 내 의식 속에서 지식과 학문과 어떤 연습, 훈련 이런 걸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해야 돼, 안 해. 그런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으로 바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훈련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인데 그 이름을 셈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옛 의식을 죽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이 가축이며 순종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헤마라고 하는 원어는 침묵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베헤마는 말 못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왜 말을 하지 못할까요? 왜 말을 하지 못할까? 셋째 날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헤마가 말하기 위해서는 넷째 날로 넘어가야 한다.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갔다는 것은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오순절이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통로가 열리고 이 통로로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방언이라고 그랬죠. 넷째 날에. 그래서 그 나오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통변이고 깨달아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통변, 방언, 예언, 이것이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예언이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었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을 지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레메스, 땅에 기는 짐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라마스에서 온 단어이고 움직이다 라는 말인데 살아있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라마스는 다섯째 날 생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그 뇌페시하야를 향하여 바닷물에서 생육하고 움직이라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내 안에 예수의 생명 빛이 존재하고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 마음에 불이 타고 있다.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할 때 더 뜨겁게 타는구나. 이 불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 없다면 나는 죽은 존재인 거죠.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어떤 오래 다녔고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 거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나서 나의 의식이 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는 밖에서 들려오는 말씀으로 또 여섯째 날 생물 가운데에서 생물들 안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해석이 되어 그것으로 깨닫고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레메스를 통해서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성경은 레메스를 기어다니는 것, 파충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어다니는 것들은 걷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걸을 수 있는 것일까? 오순절이 와야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나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오순절이 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 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이는 땅, 에레치의 존재를 하고 에레치는 광야를 가리킨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세셀 염소를 우리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광야에는 많은 연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겉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다. 그래서 에레치는 확고하다는 뜻인데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확고하게 만드시는다. 자, 이것이 땅의 짐승이 의미하는 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모든 사건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도 복음을 설명하는 거다. 아벨은 헤벨, 숨, 호흡, 안개, 수증기, 헛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벨은 예수를 의미하는데 가인에 의해서 죽으려고 온 것이 헤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다. 헤벨은 안개, 수증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있음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안개인데 안개를 통해서 여기에 물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벨, 이 성전들 사대에서 가인에 의해서 죽고 다음에 셋이 옵니다. 셋은 쉐트라고 하는 멋멋을 세우다 라는 뜻이 있는데 결국 헤벨이 죽고 셋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농부가 죽고 다른 농부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가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담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여섯째 날에 아담,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 즉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그 아담이 에노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노시의 상태가 되었을 때 마침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그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내 안에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름은 셈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이름을 내 안에 간직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내 안에 있으니까 부르는 것이죠. 없으면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땅의 짐승 하이는 레메스 가축, 베헤마는 노아의 홍수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또 뭐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창세기 50장까지 해서 이르는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의 12아들들이 나오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장, 11장에서 레메스와 가축,
베헤마를 나누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가축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때 무엇이 지배하는 상태일까요? 네피림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창세기 6장 9절에 말하는데,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일까요? 죄가 없고 거룩하다는 것일까요? 깨끗한 것일까요? 아니죠. 당대는 네피림이 지배하는 시대인데, 성경은 네피림을 호세크,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낳은 자식을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째 날 씨 가진 열매, 속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겉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셋째 날은 간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이 존재하고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우상을 통해 인식하는 하나님이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인식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것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율법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네피림은 팔랄에서 왔습니다. 팔랄은 뭐뭐에서 떨어지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연합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떨어진 상태를 죄라고 하죠. 우리의 옛 의식으로 살고 있는 상태를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에는 네피림의 상태에 있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당대의 의인이었다. 자, 은혜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첫째 날에 빛이 내 안에 비추어져서 그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고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했을 때를 헨이다,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네피림, 그러니까 우상으로 시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인데, 원래 우리는 율법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헨이 임하게 됨으로써 내 안에 생명을 간직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의로운 자야, 너 완전한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방주는 테바인데 그 방주 안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바는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들과 땅에 기는 것들을 방주 안으로 보내셨어요. 방주 안에는 가축, 베헤마가 타고 있는데 정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정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정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은 굽이 갈라졌느냐, 되새김질을 하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로 어둠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밖에서 들린 말씀이 내 안에 해석되는 것을 되새김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으로 존재한다면 되새김질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부정하다 말하고, 우리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동시에 살고 있어요. 낮과 밤을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서 부정한 짐승을 정한 짐승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어 가신다. 그렇게. 그래서 방주에서 내렸을 때에 그 짐승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거죠.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 정결한 짐승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결한 짐승이 아니면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드린 후에 언약을 맺게 되었죠.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무지개는 물과 빛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물에 반사되어서 여러 길의 파장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7가지 색깔로 보게 되어서 무지개, 그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빛과 말씀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빛과 말씀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증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지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뭘 주시죠?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생명, 피, 내 안에 있는 말씀인데 포도주를 통해서 노아의 벗었음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기시는데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이게 너라는 존재야. 옛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환상 가운데 살고 있는 너의 진짜 모습,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실제 않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뇌에서 그 의식이 보정해 놓은 가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이 실제 어떤 모습이, 실제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이것이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이걸 실제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자, 모든 사물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물에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에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 뇌가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그것이 뭐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지 우리 뇌가 이 세상을 보정해 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자, 우리의 옛 의식이 죽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으로 보는 세상만이 진짜 세상이며 그렇게 보는 하나님의 실제 않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옛 의식으로 보는 하나님은 우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만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통해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며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함을 통해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 함은 뭐죠? 뜨거운 열정, 열심, 노력.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절대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가려야 할까요? 여기 보니까 샘과 야벳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샘은 이름이죠. 신, 맴, 즉 빛과 말씀인데 불과 물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야벳은 확정을 얘기합니다. 확장, 넓히는 거죠. 하나님의 것 본질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 나를 덮어버릴 때 비로소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옷 입혀 주시는 것이다. 노아는 안식, 휴식이라는 뜻인데 노아가 진짜 안식과 휴식을 얻기 위해서는 샘과 야벳을 통해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끄러움이 가려졌을 때 노아에게 진짜 안식이 있고 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겠다. 창세기 1장 7절 말씀하십니다. 자, 흩어버린다는 것은 산산조각 내는 것, 옛 의식 상태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파괴해버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의 바벨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으로 나오는데 바벨과 바벨론은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7 나팔의 심판을 받고 7 대접 심판을 받은 후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내려옵니다. 반드시 바벨론이 죽어야 하며 바벨론은 없어져야 합니다. 바벨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만드십니다. 자, 전에는 율법으로 들리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옛의식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네피림에서 바벨탑 사건까지 그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 모두는 다 네피림이었지만 내가 방주를 통해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옷 입은 존재로 너희 옛 의식을 존재하지 않는, 너희 옛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로 내가 너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은,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창세기 1장 2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의 짐승을 그 상태로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베헤마, 레메스, 하이를 간직한 상태. 그래서 여섯째 날의 짐승들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 호랑이, 사자, 늑대, 여우 이렇게 종류대로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그대로 되니라 여기 하야 동사가 나오고 캔이 나옵니다. 캔은 확실하다, 확고하다, 분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그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분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25절에는 아싸 동사가 나오는데 아싸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노동을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이룰 거야. 내가 일할 거야. 너희는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싸 동사로 계속 쓰시는 것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키토브는 좋음, 선을 뜻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이 좋은 걸까요? 무엇이 선입니까? 다섯째 날 바다 짐승으로 존재했던 우리가 이제 땅의 짐승인 베하마로 존재할 때에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또 레메스로 존재하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날의 것과 둘째 날의 것이 셈, 곧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여섯째 날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